우리 주변에는 걷고 싶어도 또 먹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그리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더 나은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불평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보면서 또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잠겨서 그 참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도 어른이 90이 넘는 어른이 계십니다. 요즘은 건강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서 전화 자주 옵니다. 어떻게 돼가는지 네가 잘 돼야 잘 되는 모습을 봐야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제가 부경자 시절에도 이렇게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유교의 문화에 깊게 젖어든 어르신들, 갓을 쓰고 있는 분이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할머니가 오늘 내일을 이제 같이 이렇게 오늘 같이 내일 가실지 사경을 이렇게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방을 목적은 영접 기도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 가니까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더니 며느리를 시켜서 노안에 있는 거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금반지, 금시계, 안경, 금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누워 계시는데도 금반지 끼고 있고 금안경 끼고 계셨어요. 야, 오늘 설교 은혜 받는다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이 천국 가시기 전에 이제 이걸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려는 것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끼고 있던 안경 손에 있는 것을 다시 벗어가지고 거기서 싸매가지고 다시 갖다 놓으라고. 참 어떤 하나의 그 집착이 되면은 거기에서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은혜 받은 한 번의 어떤 그 깊게 은혜에 젖어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거나 열심히 철학 기도했거나 새벽 기도회나 금식 기도회나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은혜를 제공하는 모처라고 볼까요? 교회.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면 어떻게 그 교회의 모형이 또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은혜 받으면 참 내게 있는 것이라도 있잖아요. 아끼지 않아 다 내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르면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 성경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뭐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적용에 있어서는 사뭇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사람 은혜 받으면 그냥 가면 그걸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체크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환경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도 그렇게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은혜 받았은 분들은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교회, 역동적이라는 교회, 생명력이 있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꿈을 꾸고 있고,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뜨거웠던 그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많은 목회자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팔복교회는 이렇듯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모여드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또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교회, 그래서 해역한 세상에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교회,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들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두려움으로 따랐다고 했어요. 이 뭘 말할까요? 체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함을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 말씀을 따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가운데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유기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성품을 이들은 닮아갔고, 그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동을 시켰던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배가 흥황할 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왜냐? 그 교회를 축복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축복을 받고 생동하는 교회를 꿈을 꾸려면 사도행전에 모였던 그들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가는,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과거의 교회가 있었던 그러한 것들, 점점점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역동적인 교회,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는 어떤 것을 먼저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하게 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보면은 자기 헌신이 있었고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다니실 때에는 젊은 시절에 때는 오늘과 사뭇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봐도 저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충성이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정말로 은혜 받았을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회에 충성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헌신했는데 부모님이 일 시키면 왜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든지 조금만 하면 피곤해지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피곤함을 몰랐었어요. 세상은 서로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교회는 서로의 것을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무십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의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지만 교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믿어주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모이는 것도 아니고 힘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는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런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그래서 교회 오면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은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지 장로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떤지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그 교회는 상처가 되는 게 교회가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 상처를 더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끼리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물론 정의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아주 잘못된 까지 막 그렇게 인정해주고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급적이 교회는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는 겁니다. 제가요 개척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달리기 위해서 마음을. 그 축구를 하고 나면요 운동장에 그 막걸리에다가 소주를 타고 시원하게 마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축구를 하면 그렇게 시원한가 봐요. 근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한 20여 분들이 쭉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막걸리도 넣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대화가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별천지 세계 온 것 같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반나절 거의 어떤 데는 4시까지 그들과 올려져 있었는데 그분들 물어요. 목사님은 안 지겨우세요? 술과 담배도 안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게 지겹지 않느냐고. 그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얘기였냐면요. 살아가는 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교회 성도 들어오면 집사님 지난주 왜 주일 빠졌어요? 왜 안 왔냐고. 뭔 일이 있었냐고.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보다는 책망, 권면 쪽이었죠. 그래서 설교하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화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주일날 양복도 교회 오는 분들이에요. 아, 일의 삶을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오면요. 지난주에 빠졌어 하지 않습니다.
안가고의 집사람 안고 그냥 덩어리 싹 쓰다는 거 그냥 힘들죠.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 하면서 마음의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됨이 될 때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알아가는 것 통해서 또 동기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마 얼마나 좋았으면 재밌었으면 매일 나왔겠어요. 교회 나오라고 했다면 그들에게는 율법의 위법일 겁니다만, 그렇지만 이들은 매일 나왔습니다.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날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 했습니다. 떡을 떼고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체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교회 부흥의 첫째 이유는 교대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팔복교회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면 그분이 보고 싶고 그 어른이 보고 싶고 그 어떤 목사님이 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 가면 만날 수도 일단 기대가, 이런 교제가 충만한 교회 오면 서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주고, 세상에서 내가 들어보지 못했고 사람들로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위로, 받지 못했던 인정, 교회 가면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경계해주고 또 이렇게 일해주는 분들 만나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교회 오고 싶어. 그 교제가 그 교회는 충만한 교회. 저는 그게 우리 팔복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복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배하는 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기다리지는, 설교도 끝나고 배도 고파지고 먹는 절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별거 안 되지만 교회 와서 밥 먹고 식사하는 그 식탁 교제가요, 내 존재감을 얼마나 행복하게 바꾼다 하세요. 초대교회 첫 번째는 이런 뭡니까? 교제의 기쁨을 충만한 교회가, 그 교회에 가면 행복했어. 그 교회에 가면 너무 위로도 받고 좋았어. 우리 팔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도들 간의 모임의 공유였어요. 공유. 여러분, 농경사회, 우리 농경사회에 보면은 남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품앗이 사회였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 집에서 다시 내 일터 가서 일해주고 하는 품앗이 하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살았고요.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는 남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쟁사회,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았습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가 발달된 디지털 사회에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남보다 좀 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가보세요. 여기 전에는 여기 귀걸이, 남자들 귀걸이 하는 것도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성분들 배꼽을 내놓고 귀걸이 하잖아요. 배꼽에다가 발목에다 보면 요즘 이거 발목걸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또 이게 문신, 몸에 문신이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개성세대인가 봐요. 여기는. 마찬가지 사업도 똑같아요.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과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 사회에 남보다 먼저라고 하는 경쟁의식, 남과 다르게 살아가는 창조의식도 중요하지만 남보다 앞서간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할 이웃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아란 말을 많이 씁니다. 고아. 우리가 아는 고아는 혼자 있거나 그냥 이렇게 누워 같이 있지 않는 나만의 홀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라 그럽니다. 저희는 앞으로 우리 시대 고아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사람이 보다는 돈도 있어요. 배운 것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과학이에요.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남과 다르게 무한의 경쟁사를 이겼고 재물도 됐고 돈도 벌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나와 같이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된다면 우리 자녀를 과로 만들어버립니다. 없는 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함께 어울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과 더불어 가는, 남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팔복교회는 오면은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이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쓰면서 또 함께 나누어주고 내놓으면서 남과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것. 이들은 자기의 것을 팔았어. 그들이 있는 것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나누어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지만은 각자 다릅니다. 그죠? 생각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에서와 여러분 야곱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교회로 오면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 모형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서로의 다양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생각,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고 내 헌신이 없는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것을 팔아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주는, 지금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야.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 많은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된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한 가지씩 우리는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우리 팔복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나누어주고, 정말로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했던 팔복교회에 오면 뭔가 치유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딘가 나가 살 때 그리워지는 교회, 그게 팔복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날마다 모였어요.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 가면은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면 함께 기도하면서 다듬어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나누면서 내 문제도 얘기하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사는 살맛이 그 초대교회 나가면 있었어요. 매일 그들 나갔어요. 매일. 우리 팔복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자기 것을 내놓았어요. 마지막으로 내 것을 내놓았어요. 사정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 사람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 요즘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가능할까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그 많은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 쌓아놓고
뭐 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도 세상 떠나요. 장로님들도 세상 떠나요. 다 떠나요. 그 교회에 그 많은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뭐 하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내 것을 팔았으라도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있는 것이라도 채워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렵다면 안 되면은 국가이나 교회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각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꿈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팔아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나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궁핍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성경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도 가난했습니다. 이분들도 어려웠습니다. 자기 집을 팔았어요. 자기 전답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경제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 필요를 갖다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복을 받고 준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궁핍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행전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였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긋듯 일어나는 그 흥분된 자기 인생에서 뭐라도 할까 해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도와줬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거죠. 이렇게 나누고 사는 사람들 되려면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바뀌어준 것이다.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보면 5장의 17절에 인생의 세월이 나옵니다. 인생의 세월은 2022년 3년의 세월이 아니고 그거는 연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가 있습니다. 너 몇 년까지 살다 와 라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는 우리는 알지만 성경은 그럽니다. 그 연수를 세월을 아끼라. 헛되이 하지 마라. 너희 정해진 인생이 있으니까 헛되이 하지 말고 그 연수를 아끼라고 했습니다. 저도 언제 하나님 원한 날은 언제 원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해진 인생의 연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것은 아닙니다. 재물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주어진 인생의 세월, 그 기간 동안에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다고 와 이거잖아요.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것 단 한 가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재능도 제 것이 아니고 지식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양가에서 공부 못해가지고 진짜 성적표 보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하기가 쑥스럽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막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대화하면서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랬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말하는 것, 너희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갈 때 여보, 당신 부부지만 하나님 안에 갈 때는 다 남남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살아있을 때 자기의 이불 속에 한 이불 속에 있을 때 같이 살 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참 그게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쓸 때 하나님 더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누는 예를 썼으면 좋겠어요.
받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받는 사람보다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복이 있다.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기보다는 받아먹기보다는 주는 사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잘 이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연수를 세월을 잘 아껴가면서 다음 한 주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팔복교회도 새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도전과 그들의 안식처가 될 만한 그리운 우리 팔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환경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받은 자로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은혜 주신 은혜 받은 자로서 달라진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팔복교회는 이렇게 그리운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교회, 그 교회 가는 사람들 만나고 그 교회 가면 아름다운 내 삶이 무엇인가 행복해져 기뻐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신 예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일단 찬송 위에 한번기도 축제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항상 담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드러나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살아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내가 그러한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있는 교회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넘쳐서 이곳을 통해서 아버지 오는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 오직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과 순전함으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을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모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아버지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의 인생이 아버지여 한 번 하면 80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팔복교회 기도원의 아버지 이런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날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십자가가 날마다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부해지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또 번성케 하는 이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결단 찬송 우리 드리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양 목사님은 계속해서 아파서 너무 오늘은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아침 일어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각나실 때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바리새 우리는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이 써있는 주의 사이워 주의 사이워
영어로 한번 찬양합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All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orthy. Yes, Jesus loves. Jesus loves. 믿습니까? Yes, Jesus. 믿습니다.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런 찬양합니다. 주와 행복한 미술, 주와 즐겁게 내가 원의 요한 포도 오소레와 아가지 와가수 예수 와가수 예수 와가수 예수 한번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 어디에 성경에 광고를 좀 더 드리면 오후에 예배 끝나고 우리 월드중앙노회 같은 노회원이신 이은혜 목사님 남편이 그저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월드중앙노회 임찬환 목사님 소속된 노회장이시잖아요. 임찬환 목사님. 그래서 우리 식구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가 있어서 혹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4시 이후에는 성남에서 이제 또 방송사역팀들이 이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장례 예배를 참석하시면 좋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픈 가운데 거기를 또 가서 해야 되니까 노회장님이니까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가 좀 이제 여기 상황이 좀 그러니까 이건 좀 나중에 얘기인데 하여튼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내신 분이나 감사함을 내신 분이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을 더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환경을 더 여셔서 좋은 일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를 심으면 열을 심으면 백을 얻는 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복, 믿음의 복도 또 물질적인 복도 사업도 직장도 다 형통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주더라도 또 베풀더라도 모자라지 않는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 저들의 삶에 이직의 삶과 귀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번민하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편해하지 않도록 직장의 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쓰여지는 물질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는 데에 큰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한 역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요 관리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고 또 마음껏 베풀고 또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저희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장, 직장,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